파체라는 말은 루마니아 말입니다. 우리 샬롬이라는 말 쓰잖아요. 예, 평화. 예, 파체라는 말, 우리 루마니아는 그 샬롬이 루마니아 말로 파체입니다. 파체. 예, 옆 사람 보고 한번 하실까요? 파체. 예. 잘못 발음하면 경상도 말로 파체. 그래 됩니다. 프로디미네아자,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에우스은 미쇼나리. 저는 선교사입니다. 딘꼬리아데 수드. 대한민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네. 은바르비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누멜레 씨, 아브라함 박 씨, 소치암베아 누멜레, 리디아 차. 제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박이고 제 아내 이름 리디아 차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그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되게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면은 현지에 있는 이름으로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고 제 아내는 리디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셔도 좋고 그냥 박성호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요한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선배인 모양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저는 먼저 공부를 많이 했고 후배해 갖고 그런 데 아닙니다. 제가 늦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60 중반을 훨씬 넘겼습니다. 원래 저는 선교사 될 꿈은 추호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한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 사람은 앞만 봐도 목사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하고 결혼을 했는데 45이 넘어서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집사람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쓰임 받았습니다만은 은혜 가운데에 지금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루마니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하나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루마니아는 동유럽에 위치해 있고 정교회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 나라입니다. 기독교 나라이지만 정교회라고 가톨릭보다도 좀 더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게 동유럽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가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갔었던 2011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 3%에서 5%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가 넘어서 한 13%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유럽에 선교사들이 가는가? 한인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럽에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냐 믿느냐 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유럽인들은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이 퍼센트가 유럽 통 전체 서유럽, 동유럽 다 합쳐서 3%에서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극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갔다 오신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원숭이 동상입니다. 시내 곳곳에 원숭이 동상을 엄청 크게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원숭이 동상을 시내 곳곳에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왜 세우는지는 물어보니까 다들 모른다고 그래요. 다윈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지금 유럽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있는 곳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한국보다 땅이 한 배로 넓고 인구는 한 2천만 정도 되고
한 1980년 후반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어를 쓰고 있고 루마니아 뜻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피와 그 뭡니까 러시아 피가 잘 섞여가지고 잘생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루마니아 오래 살다 보니까 잘생겼죠. 그런 곳이고 루마니아는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우리 자연스럽게 예배 드립니다만은 거기는 남녀가 이렇게 구분해서 앉습니다. 앉으라고 하지는 않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들어오면은 남편하고 부부가 이렇게 남자석 여자석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이렇게 갈라져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1시간 아니면 1시간 뭐 조금 넘어 정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루마니아는 정확하게 3시간을 예배 드립니다. 설교를 3번 합니다. 찬양도 성가대 찬양도 한 3곡 4곡 합니다. 맨 처음에 구경하러 갔다면 좀 이상하지만 맨 처음에 갔다가 허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3시간 동안을 예배를 꼬박 드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기가 있으면 잠옷실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건 잠옷실이 없어요. 잠옷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기와 함께 3시간을 예배 드려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힘들어하는 애들은 있죠. 힘들어해도 엄마가 힘들어하면 엄마나 아빠가 아기를 꼭 이래 안고 도닥이 죽여 조금만 참아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일체 없는 걸 제가 봤고요.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특별히 주일학교, 한국처럼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후에 활동하는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그렇게 3시간 예배 드리면은 아침 10시 드리면 1시에 점심도 없습니다. 그냥 막 빠이빠이입니다. 하고 뭐 수요일 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루마니아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뭐 복장이 편리하게 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바지를 입으면 큰일 납니다. 좀 치마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원피스나 뭐 드레스나 꼭 여성들은 그렇게 입고 옵니다. 남자들은 꼭 넥타이를 꼭 메고 옵니다. 넥타이를 메고 무슨 자켓을 청바지를 입어도 넥타이 메고 자켓은 꼭 걸치고 그렇게 오고 어떤 한국 교회는 가보니까 모자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성은 모자를 써도 남성은 모자를 꼭 벗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거의 다 벗는 축이에요. 그래서 딱 앉아서 예배 3시간을 빡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죠. 그죠? 우리는 1시간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요 1시간 지나면 막 뒤에서 막 이래요. 빨리 마치라고 막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루마니아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제가 수도에서 한 2년 반 있다가 지금은 헝가리하고 국경 마주하고 있는 오라데아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그 오라데아에서 또 들어가서 시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라기보다는 같이 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집이 큰 집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크면 얼마나 큽니까? 한 30평, 40평이죠. 우리는 150평짜리 땅에서 살아요. 교회 땅이 600평이에요. 예. 노루들이 아침에만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또 한국 병원에 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평화교회 오니까 특별히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특히 그 뜨거운 기도에 정말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특히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저에겐 칼이 되어가 심장을 막 찔러요.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단위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허공에 외치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을 쪼개고 골수까지 쪼개는 그런 살아있는 칼, 양날의 칼이 되어가지고 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루마니아에서 찍어온 우리 소식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집시 사역하고 있는 집시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하기 전에 오늘 우리 말씀을 잠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장이나 특히 2장부터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역하시는 장면이 어디 주로 하는 곳이 회당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장 지나고 4장 들어오면서부터 바다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나오면서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사 지방에 다시 말해서 이방 땅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그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 6장에 들어가면은 12제자를 파송하고 하는 이렇게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그런 뭡니까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5천 명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이런 물고기를 떡과 고기로 이렇게 먹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6장 후반에 넘어가면은 또 뭡니까 7장이라든지 8장 가게 되면은 또 뭐 4천 명을 또 먹이고 하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고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해당을 중심으로 하던 것들이 점점 바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주로 우리는 마가복음 또 4장에도 이러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을 보시게 되면은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면 4장 그 35절부터 나오는 그 폭풍 사건과 오늘의 사건과 이걸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또 하나로 엮어가지고 하나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두 개로 완전히 나눠져 있고 다른 사건이고 또 별개의 사건들인 것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폭풍 사건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습니다. 배 안에 계셨고 처음부터 계시다가 그 물이 들어오고 막 이제 배가 막 파손되든지 어떻게 이제 너무너무 위험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 광풍을 향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꾸짖는 그러한 모습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6장에는 그러한 광풍이 분다든지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자연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는다든지 그러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읽었던 5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요? 둔하여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다 위를 걸은 이 사건하고 오병이어 사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람이 거스린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게 예수님들 제자 가운데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광풍이 불었다 배가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출렁거리고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위험적인 요소는 전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아주 단순하게 48절 보시게 되면은 그냥 바람이 거슬렸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그 바람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시력이 엄청 좋으셨던 모양 같아요. 딱 보고 하고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배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하면은 정말 우리가 폭풍처럼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뭐 나무가 가지가 뽑히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죠, 여러분? 네. 저 사람 뭐 났다? 바람 났다라는 말 하잖아요. 바람 부는 게 없는데 바람 났대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바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안으로 느낄 수 있는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자고 하면 벳세다로 가자고 하거든요. 벳세다는 베드로, 야고보, 빌립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바로 이방 땅 갈릴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방 요소가 많이 있는 계속 짓밟혀 있던 그런 천대받고 낙후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고 그 중에 벳세다 지역입니다. 벳세다는 흠모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마태복음 우리 한번 1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1장에 20절 한번 21절 20절과 2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생았더라면 배옷을 입고 죄 안 졌을 것이다. 애통해하며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어디?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 않았다는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벳세다 하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배에는 탔는데 노는 졌는데 내가 즐거워 젖는 것이 아니고 뭐요?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기 싫은데 거기 말고 딴 데 가면 안 될까? 왜 하필이면 그런 촌동네 가느냐? 왜 하필이면 그런 막말로 돈 나오지 않는 그런 데 왜 가느냐? 이왕이면은 좀 삐까뻔쩍한 데로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고치고 이러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이왕이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내거리에 가가지고 막 불받아라 하면서 막 안전에 일어나고 말하면 막 와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별로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벳세다 같은 그런 시골촌 구석에 꼭 말라 가나? 그래서 이거는 배 밖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고 뭐요? 내 안에서 부는 바람인 거예요. 선교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곳에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왕이면은 유럽에 왔으니까 좀 폼나게 한국 사람들 유럽 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왕이면 백인 선교하자는 거예요. 백인들 사는 동네에 그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에요. 사람들 점잖고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어느 집이든 배를 누르고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그러세요. 그렇게 한 동네가 그 동네예요. 대접받아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또 한국 바람이 불어가지고 와 한국에서 왔냐고 들어오세요 막 그래요. 그런 데서 선교하면 좋은데 뭐라고 그 시골 촌구석에 기 들어가가지고 생고생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폼 잡고 이렇게 양복 딱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점잖게 조용히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헌금 주머니 뒤져가지고 집히는 대로 5만원짜리 나오면 이건 아니구나. 이래 하면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폼 잡고 나가면서 주님 오늘 내 할 일 다 해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솔직히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작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앉았다가 예배만 탁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뭐 합시다 하면은 또 바빠갖고 못해요 하다가 먹는 날 딱 좋은 시간 딱 되면은 그때는 또 가가지고 또 같이 참여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편지 적당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있는 그런 바람들을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저도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에 있는가, 여러분. 하와가 왜 그렇게 범죄했어요? 뱀이 하와에 뭘 움직인 거예요?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차 있으면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냥.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트려 놓는 거예요. 흐트려 놓아서 흙탕물을 일으켜서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하는 게 차단시키는 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같이 합력하여 뭔가 하려고 하는데 빠지고 난 못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은요 심령이 메말라져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뭔가 자꾸 찾아요. 사마리아 여인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그 뜨거운 대낮에 여러분들 그 우물가 와가지고 물 떨라고 하잖아요. 뭐 5이나 남편 있었다 했잖아요. 돈 좋아하는 금씨 만나가지고 돈 좋아하는 금씨 만나면 어떻게 행복할까 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권력 좋아하는 권씨 만나면 내 인생이 펴질까 싶어서 권씨를 찾았는데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그 무엇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취미생활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 취미생활 하다가 그게 영원한 취미생활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골프 이야기하는데 골프 또 쳐봐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없나?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가슴 속에 예수님 말씀이, 그 주시는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우물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영생수가 쏟아지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마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물동이를 버리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잡혀 있으면은, 그런 충만함에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 예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색, 뭐 아이고 어른이고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편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집시들이 자꾸 머리 떠올라가 자다가도 집시 꿈꾸고 막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오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집시들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집시도 여러분 혼혈 집시가 있습니다. 백인 집시. 백인 집시는요 되게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좀 잘생긴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병헌이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병헌이 뺨칠 정도로 잘생겼어요. 이 백인 집시들은요, 이 백인 집시들은 그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도 살아요. 교회도 조금씩 오고, 그건 교회 올 때는 되게 조심해서 와요. 백인들이 그까지는 허용하는 데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물론 앞에서 막고 그러는 건 아닌데 불문율적으로 그런 선이 있어요. 백인들 사회에서는 제일 높은 급이 있는 집시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집시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집시가 헝가리계 집시입니다. 헝가리계 집시는 루마니아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헝가리 땅이었는데 루마니아로 편입이 되면서 루마니아에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백인 사회에 못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의 백인들이니까, 근데 그런 데서 못 살아요. 쫓겨나요. 알게 모르게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사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뚝 떨어져가지고 차로 한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룰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 룰을 지키고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나쁜 그 사람이 그게 촌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요,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차도 거기에 택시 타고 가자 하면 안 가는 그런 집시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근데 그런 곳에 제가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삶이 되게 정말 피곤한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물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생활적으로 워낙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니까 일단 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면 옛날 60년대 70년대 시골 가면은 소 키우는 그
그 소 키우는 건 뭐라죠? 외양간. 외양간. 그 외양간에 비닐 몇 겹 쳤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집이 여기 보셨던 집에 한 60%, 70% 그런 집이에요. 여기 가는 날은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남자들이야 좀 미안하지만 적당히 막 뒤로 돌아 한번 되잖아요. 예. 여성들은 안 그렇잖아. 여성들은요, 제가 한 번씩 같이 가면 여성들은 특히 집사람도 그렇지만 여성들 화장실 가려면 적어도 그 집집 다 돌아다녀야 돼요. 거의 문짝이 없고 또 벽이 제대로 안 쳐져 있고 막 그런데요. 그 힘들어요. 그 집이 한 반만 해요. 우리 강대상 반만 해요. 거의 전기 안 들어오죠. 수도 없죠. 수도도 없고. 벽 같은 벽 이런 거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그 비닐 대충 아니면 매트리스 버린 거 있으면 주워 와가지고 그거 깔고 바닥도 그냥 맨 흙이에요. 그런 데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지붕도 진짜 시원해요. 여름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데 루마니아 사람들 백인들은요 결혼하면은 아이를 기본이 셋을 놓아요. 예. 결혼하면 애 몇 놓을 거야 하면 셋은 놓아야지. 이게 루마니아 백인들의 어떤 그 평균 그 자녀 숫자예요. 얘들의 평균 숫자는 몇 명이냐? 5 내지 7이에요. 셀이 놓는 거야 막. 저 부산 사람이라 좀 미안합니다. 5에서 한 7을 놔요. 근데 문제는 한 가구만 사는 게 아니고 보통은 형하고 동생하고 2가구가 살아요. 그런 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애들이 있어서 말을 안 했는데 근짓 상간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어느 날 형수가 앞에 있고 하여튼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걔들은. 왜냐하면 걔들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런 삶이다 보니까 하여튼 하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젊은 여자가 이렇게 해요. 이 무슨 뜻이에요? 속옷도 안 입었는데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라면서. 그러니까 엄란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생활이 하루에 한 끼 잘 먹으면 2끼 이러다 보니까 몸도 안 좋고 늘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은 딸을 놓으면은 이제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지참금을 받고 팔기 시작해요. 남편 나이가 많이 됐든 50이 됐든 관계없어요. 돈만 갖고 오면은 13살, 15살짜리 아이를 팔아요. 부모님이. 그 생활해야 되니까. 하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 데리고 길거리 나가서 매춘행위 시켜요. 지나가는 차들 손들게 해가지고 매춘행위 시켜요. 그런 삶을 사는 곳이 집시들이에요. 그런 곳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근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냥 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럼 싸들고 가요. 싸들고 가면은 진짜 차에 트럭 봉구 같은 그런 트럭에 꽉 채워서 가요. 그러면은 예수평화교회에서 한국 선교사가 왔는데 밀가루도 주고 떡도 주고 빵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준다 하더라. 그러면 몇 시까지 와라 이러면은요 한 1시간 전에 꽉 차요.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이래 루마니아 잘 못할 때는 또 설교하고 대화는 또 다르니까 적어 온 걸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 거기는 아멘이라고 하고 아민이라고 해요. 거기는 아민 소리 참 잘해요. 그럼 혹 해가지고 또 열받아갖고 다음에 또 올게 하면서 붉은 나눠줘요. 문제는 파닥하면 그걸 끝인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들의 영혼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선교사다,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목사다, 그 생각을 안 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한국에서 먹을 것 갖고 온 산타인 거예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어느 시점 되면 딱 한 열흘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꼭꼭 가거든요. 안 가면은 연락이 와요. 누굴 통해서든지. 왜 안 오냐고. 먹을 거 다 떨어졌다.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산타인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물론 그 사람들 워낙 먹는 것이 힘드니까 먹는 것도 추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집시 선교를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루마니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럽에도. 근데 거의 다 무너지는 이유가 주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끝이 없구나 하고는 자빠지는 거예요. 번아웃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그들 속에 숨어 있는 그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영 있잖아요. 그 어떤 것 음란의 영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게으름의 영이라든지 그런 어둠의 권세를 네가 먼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내가 더 권세가 더 크게 가지고 있을 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 하고 하는 것만큼 그 몇 배로 더 나에게 은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내가 주겠다. 그때부터 가려고 딱 정해졌으면 며칠 전부터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을 여기서 한 영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영혼 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보다 한 달에 한 4만 원, 5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요. 통계를 내보니까 정부에 주는 돈이 있어요. 받는 사람들이. 한 4만 5천 원 이렇게 돼요. 여러분 4만 5천 원, 5만 원 돈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친구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 근데 그때는 아무 반응 안 하던 사람들이 그냥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어느 집에 가니까요. 계란을 후라이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면 대접하려고 하는 거야. 도저히 못 먹죠.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 사람들 피 같은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축복 기도해 주고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축호 전도 그러고 막 그 집 들어가면 입구부터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주님 믿습니다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언가 그러면서 시작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술을 끄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수하고 그런 근친상간을 해서 애기는 안 가져도 형수하고 그런 근친상간한 아이가 회개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제가 사서 이제 겨울에 또 나무를 사서 이제 가정마다 또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면 나무 살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자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고 또 형무소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그런 뭔가가 따뜻한 온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니면 직장생활 속에서 만난 가운데에 저 사람이 왜 그래?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씨 기분 나빠 해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싸우시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움직이고 있는 그 영혼의 실체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분이 저렇게 안 하셨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왜 저렇게 참게 대할까? 이게 아니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 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실체를 알았으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와 권능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마음속의 외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그 지역을 워낙 넓고 크다 보니까 10개의 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그렇게 이제 좀 회개하고 좀 이렇게 마음 바뀐 그 집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넌 뭐 쓰는 거 돈 나오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안 되면 내가 줄게.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 줄 테니까 예배드리게 장소를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 10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정교회 10교회 세워지고, 그 다음 착수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어른들은 그런 어떤 그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해맑거든요. 깨끗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겠구나. 아이들을 10년만 제대로 가르치면은 바로 서지 않겠나. 이 아이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학교 가면은 돈 들잖아요. 뭐 옷도 있어야 되고, 가방도 있어야 되고, 학용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장사하게 뭐 어디 팔아 먹든지, 뭐 일 시키든지 그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가방, 다 줄게. 막 10개 따르면 10개 줄게. 막 학교 보내라. 근데 지금 안 보내면 난 죽는다. 이러면서, 막 아이들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 가정 중심으로 금방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한 10년만, 여기는 여자들은 한 13살에서 15살이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사이에 눈이 맞아서 먼저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데, 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큰 아들이 17살이에요. 아들이 17살인데, 제가 오기 전에 한 올봄이죠. 올봄에 15살인가? 15살짜리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만 8이 있어요. 그러고 그 아니의 여동생 2집이 살아요. 근데 결혼했어. 그 세 가족이 한 곳에 살아요. 요만한. 근데 참 재밌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하고 갔다 오면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들어요. 진이 막 빠져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좀 쉬는 게 아니고,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수도꼭지 틀어놓고 서 있어요. 왜 서 있는가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수도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다 보니까 잘 안 씻어요. 또 잘 안 빨아요. 한 번 입으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주구장창 입어요. 옷을 만지면 옷이 뻣뻣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뻣뻣한 거. 근데 가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맨 처음 만나면 악수하고, 그 다음은 허그를 해요. 그 다음에는 허그하면서 뽀뽀를 해요. 볼로. 하는데, 그것도 3등급이 있어. 한 번 할 때 있고, 더 지나면은 2번 하고, 더 지나면은 3번 해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이렇게 껴안고, 이제 막 볼을 비비고 막 그래 해요. 저는 왜 하는 그 집에 오면은 그냥 이렇게 씻고 자면은요, 그 다음날부터 내 몸이 난리가 나요. 쥐벼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래돼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벼룩이 대충 무슨 말인가 아실 거예요. 근데 한국 거보다 더 세. 모기보다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가려워요. 얘들이, 와, 한국 피는 막 지기네. 이래 되는 거야. 떼거리로 붙는 거야, 그래갖고 한 일주일, 한 보름 정도가 온몸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또 저야 그렇다 치고, 사실 또 집사람까지 참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른 데서 근데 집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집에 가면은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 틀어놓고 둘이서
욕조에서 계속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서 있는데, 그러면은 옷 벗고 하는 게 아니라 입은 채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그거부터 해요. 저희도. 그거 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심하면은 병원에 가 주사를 맞아야 돼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도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래 그 말을 해요. 그 말로 그래 고생하냐 하는데 저희 재미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이제 여름에는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여름에는 이 지벼룩이 극을 달려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 막 극을 달려. 근데 이제 가을 뭐 겨울은 추우니까 이 지벼룩들도 깊숙이 숨어 있는데, 여름 때 봄 지나서 여름 한 7월부터 한 9월까지는 막 기승을 부리니까 하나님 안 가면 안 됩니까? 진짜 안 가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드니까.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거는 생사가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탄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하고 또 선배 물어봤어요. 했더니 어느 한 선배님이 자기는 7, 8월은 안 간대요. 안 한대요. 아이고, 하나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기 7, 8월은 저희 안 갔어요. 쉬고 우리는 여름 휴가 간다 하고는 자기들도 알았대요. 그러고 그래 여름엔 저희들이 이번에는 안 갔어요. 그때 쭉 갔는데 올해부터 저기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장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10월 1일 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힘들게 생각을 해요. 또 어쩌면 힘든 건 있고,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금방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없으면 세상 못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의지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갈 그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짧게만 한 개만 더 하면은요, 제가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하나님 제가 한 이제 2, 3년이면 은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꼬랑꼬랑합니다. 하나님 나이도 나이고 막 어쩝니까? 근데 제 후임자에게 모든 거 다 물려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국 가면 집도 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분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사실 제 파송할 때 머리 하얀 사람 누가 파송해 주겠어요. 근데 어느 한 단체에서 그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어여삐 보셨는지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파송해 주신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제가 나이가 이제 60 중반도 넘었고 내일 모레면 이제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다 물려주고 나오는데 한국에 오면은 저는 진짜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진짜 한국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갈 데 없으면 예평교회 저기서 하면 되겠죠. 아무것도 없다. 다 팔고 전 갔거든요. 사실은 안 나오려고 한국에는. 거기서 뻘을 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국에 다시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딴 데는 못 가. 딴 데는 좀 그렇고 그냥 우리 본부가 서천에 있어요. 서천에서 그냥 제 삶을 또 살면서 여기에서 요양원 방문한다든지 호스피스 병동을 한다든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냐고 그래서 예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보통 선교사들이 은퇴하면 다 서울로 가던데 참 희한하네 이러면서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자기가 은퇴하는 선교사에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2층짜리 집을 하나 지어놨대요. 선교사님 갈 데 없으면은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전원주택 예쁜 집 있죠. 앞에 잔디마당 있고 옆에 텃밭 있고 그런 2층짜리 집을 지어놨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올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라는 거예요.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물론 감동시키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근데 세상 사람들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감동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한번 소리 들어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축복이 내 자손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떵두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교회생활, 말씀생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생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 정말 내 안에 비수가 되어가지고 내 심령에 찔리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어찌할 거 애통해하고 그런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막 가서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같이 뭔가 목사님 오늘도 뭐 김장한다고 하면은 아씨 저 김장하면 참 피곤할 건데 몇 달 며칠 또 허리에 파스 붙여야 될 텐데 일하지 마시고 은혜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하시면은요 김장 더 맛있는 김장으로 여러분 더 큰 은혜가 그 김장하면서 같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소속감도 파지게 되고 여러분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흘리신 것이 뭐예요? 물과 피였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예평교회가 또 예평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께서 흘리신 물과 피를 우리 이 땅에 내 삶 속을 통해서 계속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